삶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 사물림입니다. 고전의 지혜가 마음의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한 조각을 함께 사색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요? 끝없는 욕망과 걱정, 분노와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SNS에서 보는 타인의 성공에 질투를 느끼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며 끝없는 욕망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2500년 전 인도의 한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은 후 우리에게 전해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보면 꼭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고, 갖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경험 말입니다. 명품 가방을 하나 샀더니 이제 구두가 부족해 보이고, 새 차를 장만했더니 이제 집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탐이라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집착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괴로움은 가래에서 비롯된다는 사성제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노력하는 김대리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과장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과장이 되고 나니 이제 부장 자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부장이 되어도 이사, 상무, 전무 끝이 없죠. 그 과정에서 그는 가족과의 시간도, 건강도, 진정한 행복도 모두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족함을 아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산투띠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에 한 번 감사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맛있게 먹은 아침밥, 따뜻하게 맞아준 가족의 미소,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었던 것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는 한 가지만 사기 원칙을 만들어 보세요. 쇼핑을 할 때 미리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정하고 그것만 사고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 부유한 자다. 외부의 것을 채우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화는 천년 공덕을 한순간에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가 나서 말로 상처를 주고 나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에 화가 나고, 가족의 잔소리에 짜증이 나고, 지하철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치솟죠.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불은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화가 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가슴이 뛰고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자게 되죠. 정작 화의 대상인 상대방은 멀쩡한데 나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인 정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저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생각했지만 직원들은 더욱 위축되었고 정 과장 자신도 스트레스로 위험에 걸렸습니다. 결국 팀의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자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없어지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때 원수는 없어진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3초 호흡법을 써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3초간 참았다가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반복해보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나와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셋째, 자비 명상을 실천해보세요. 매일 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점차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손이다. 오늘부터 그 뜨거운 숯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봄에 피었던 벚꽃이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토록 아름답게 피었던 꽃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꽃이 질 때를 안타까워하지만 부처님은 이것을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보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40대 중반의 박 부장을 생각해 보세요. 2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며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회사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또 다른 예로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내 아이는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자라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도 무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것이고 우리 자신도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 부정하려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유일한 불변의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무상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변화를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여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계절이 바뀌듯 인생의 계절도 바뀝니다. 봄이 있기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기에 겨울이 있죠. 각각의 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것처럼 인생의 각 단계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 건강한 지금 이 몸, 평화로운 지금 이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셋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세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꽃이 영원히 피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SNS를 열면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멋진 해외여행 사진, 승진 소식, 예쁜 아이들과의 일상. 이런 걸 보다 보면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왜 나만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부처님 시대에도 비교와 질투는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다른 제자가 부처님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 질투했고, 제가 신도들은 서로의 보시 규모를 비교하며 경쟁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2500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30대 직장인 이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동기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집을 사는 모습을 보며 초조해집니다. 자신은 아직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벌써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교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라고요. SNS에 올린 행복한 사진 뒤에 숨겨진 고민들, 육아의 피로, 부부간의 갈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존재는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 친구의 성공에는 그만의 노력도 있지만 태어난 환경, 만난 사람들, 시대적 운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수의심을 기르세요. 이는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축하해. 네가 행복해서 나도 기뻐라고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마음이 따라올 것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남들의 성공 기준이 아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집이 행복의 기준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 중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건강, 가족, 일자리, 친구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넷째, 자비 명상을 확장해보세요. 나도 행복하기를, 내 가족도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도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이라고 순서대로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비교는 모든 괴로움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내일 회의가 걱정되고,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되고, 아이들 교육비가 걱정되고,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심지어 걱정할 게 없어서 걱정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죠. 부처님께서도 이런 인간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내일 비가 오면 어쩌죠? 탁발하러 나갔는데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으면 어쩌죠? 라고 걱정할 때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김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늘 불안합니다. 다음 달에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이가 들면 일이 줄어들 텐데. 라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정작 지금은 일이 잘 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현재 순간에 머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라.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54321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불안할 때 주변에서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것 4가지, 만져지는 것 3가지, 냄새나는 것 2가지, 만나는 것 1가지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호흡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지금 숨을 들이마신다. 지금 숨을 내쉰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시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질 것입니다. 셋째, 걱정일기를 써보세요.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보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넷째, 최악의 시나리오 연습을 해보세요. 가장 걱정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상상해보고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감사 명상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해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 폐, 걸을 수 있는 다리, 사랑하는 사람들, 따뜻한 집. 현재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물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식사 중에도 TV를 보며 먹고, 가족과 대화할 때도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 혹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방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흩어져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방일함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놓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사원 최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어제 밤 올라온 뉴스와 SNS를 보며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으면서도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출근길에는 이어폰을 끼고 팟캐스트를 들으며 지하철에서는 또 스마트폰을 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카톡 알림이 오면 바로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수다를 떨면서도 마음은 오후에 있을 회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도 TV를 보며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서도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듭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낸 최 씨는 저녁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했지? 시간은 어떻게 갔지? 마치 꿈을 꾼 것처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사띠, 즉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사띠빠타나 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씩 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걸을 때는 걷기만 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에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시겠지만 점차 각 활동의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호흡 앵커를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잠깐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여기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하루에 3-4번 설정해서 마음챙김 신호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셋째, 마음챙김 걷기를 해보세요. 집 앞 공원이나 조용한 길에서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들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넷째, 먹기 명상을 실천해보세요.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곳에서 음식의 색깔, 냄새, 질감,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함께 느껴보시고요. 다섯째, 감정 관찰하기를 해보세요.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지금 나는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나는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해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한 발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 멀티태스킹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한 가지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회사원이야, 나는 어머니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같은 역할이나 성취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나라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가장 독특하고 깊은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아입니다. 고정된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 이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0년간 회사를 키우며 나는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정체성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뭘 위해 살아왔지?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나는 엄마라는 정체성에만 의존해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떠나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오온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몸, 수감각, 상인식, 행위지, 식의식 5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만들어내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몸의 세포들은 모두 바뀌었고, 생각도 달라졌고, 감정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정된 나는 애초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걱정들이 줄어듭니다. 나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면 그것을 보호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지죠. 둘째, 타인과의 경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변하는 과정이라면 나쁜 상황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좋은 상황에도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도 나가 아니다. 관찰법을 해보세요. 화가 날 때 화내는 것도 나가 아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것도 나가 아니다라고 관찰해보세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둘째, 역할과 정체성을 분리해보세요. 나는 회사원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회사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역할은 변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셋째, 나 없는 하루 실험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나, 내 것 같은 말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생활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고정된 나를 지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흘러가는 과정 자체를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의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멋진 자동차. 하지만 이런 것들로 얻은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지고 잃을까봐 불안해집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돈을 잃을까봐 불안해하죠. 반면에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는 할머니, 적은 월급을 받지만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는 선생님,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평화를 니르바나, 즉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절대적 평화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물이며 믿음이 최고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호흡만 관찰해보세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둘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길에서 마주친 예쁜 꽃, 가족이 건강하게 하루를 마치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베푸는 기쁨을 경험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강조하셨는데 이는 돈이나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서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세요. 자연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동시에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혜를 기르는 독서나 명상을 하세요. 좋은 책을 읽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세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고 있는 구름들을 하나씩 걷어내면 밝은 햇살 같은 평화를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걸어온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그리고 족함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은 얼마나 소중한가? 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는 자비의 힘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는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태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마다 3초 호흡법을 실천하시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도 아름다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법도 알아보았습니다. SNS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수의심을 기르며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의 기적을 느껴보세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무아의 지혜를 통해 고정된 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역할과 정체성에 너무 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그 고통받는 방식과 행복을 찾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르침들이 머리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화가 날 때는 3초 호흡법을 사용해 보세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타인의 성공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보세요. 무엇보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길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좋은 책을 읽고 지혜로운 스승을 찾고 동반자들과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지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불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자비와 지혜가 있습니다. 구름이 햇빛을 가릴 수는 있지만 태양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처럼 일시적인 괴로움이 여러분의 본래 마음을 가릴 수는 있어도 그 밝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늘과 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를 얻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삶의 울림,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잔잔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참울림이었습니다.